지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참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겁다라고 하는 말은 벅차다라고 하는 말과 일치합니다. 영어에 보면 uncontrollable, 내가 이걸 통제를 못할 정도, unmanageable, 내가 관리를 못할 이럴 정도의 만만치 않은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 힘이 겨워서 헐떡거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혀 예기치 못했고 또 원하지도 않는 위기 상황이 이렇게 국가 앞에나 교회 앞에나 또 우리 개인 앞에 불쑥불쑥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이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전혀 위기를 겪지 않고 살아간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한계가 있고 사는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마찰과 부딪힘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그 위기 자체가 아니라 위기가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대하고 맞닥뜨리고 극복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생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의 크기나 정도가 그저 감당할 만할 때는 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너무 위기가 갑작스럽고 또 치명적일 경우에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어서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을 때 우리가 택해야 될 길은 주저치 말고 신속하게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지금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와서 넘어졌는데 내 의지로 이것을 버텨가지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갈 길을 가겠노라고 몸부림치다가는 내가 통제되지 않는 이 몸의 상태 때문에 아주 위급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든타임이 있다. 그 시간 안에 빨리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재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119, 범죄의 위기 앞에 직면했을 때는 112, 그리고 건강상의 위기에 직면했으면 내가 자가 진단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빨리 의사에게 가야 하는 거예요. 법률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변호사를 찾고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은행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위기에 접했을 때는 스승을 찾아가야 하고 인생의 위기에 접했을 때는 인생의 대선배인 부모님과 의논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신앙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는 목사님들과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거센 급류에 휩쓸려서 자기 몸이 가눠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머리털을 끄집어 올리면서 밖으로 끌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잘 훈련된 요원들이 밖에서 구명대를 던져서 끄집어내거나 혹은 로프를 연결하고 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들쳐매고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일정한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자력 종교, 불교 같은 것이죠. 내가 해탈에 도달할 수 있다.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구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타력 종교의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지치지 말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자이신 절대자에게 손을 뻗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오늘 우리는 그 같은 사실을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속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랜드마크라고 말하는 이 금문교가 있죠. 이거는 1937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당시에 세계 최장의 현수교였습니다. 1937년도에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일제치하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 미국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면이 66m 위에다가 2.8km의 길이로
이 다리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직경 90cm의 케이블들이 이 다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어로 골든 게이트 브리지다 그러니까 이게 금색으로다가 도장되어 있나 생각하지만 골든 게이트라는 것은 이 다리가 위치해 있는 해협을 뜻하는 것이고 실제로 가보시면 붉은 계통에 이렇게 색을 칠해 놓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금문교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1000명째, 999명, 그 다음에 1000명째 자살의 기록을 세우려고 막 자살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다 경찰이 차단하고 했는데요. 저기서 자살하면 100%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상어떼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바로 그 옆에 보면 그 섬 감옥이 있죠. 그 알파카네인가 있던 그 감옥. 누구도 탈주할 수 없게끔 그렇게 상어가 많아서 죽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보면 그 밑에다가 망을 다 이렇게 설치해놔가지고 뛰어내려도 망에다 걸리게끔 해놔서 더 이상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재밌는 것은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색칠하잖아요. 도색 작업하면 1년 갑니다. 저 끝에서 저 끝까지 가면 또 1년 갑니다. 그 업체는 그거 하나만 맡으면 1년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길고 또 멋진 다리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이 금문교 주변의 날씨가 항상 아까 본 것처럼 운무가 가득하고 안개가 자욱이 끼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수시로 변하는 주변 날씨 환경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학교를 했기 때문에 저 금문교를 한 적어도 50번 이상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한 번도 금문교를 건널 때 두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왜? 나는 그 주변에 아름답게 어우러진 산과 바다의 조화를 보면서 감탄하면서 운전을 했기 때문이죠. 이 주변의 환경, 이 안개에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을 한 번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눈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대 가치를 상실하고 정말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121편 서두에 보면 괄호가 이렇게 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부제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장장 15편에 계속해서 앞에 따라 붙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들이 가야 할 길이 험하고 멀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조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여정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감사가 담겨있는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이 시편 121편에서 34편 사이에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시들을 읊으면서 그들이 성전을 향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원문에 보면 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산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어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말하는 산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던 강대국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을 살펴보니 과연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가 드는 거예요.
저들이 진심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를 쳐서 침략하려고 들지는 않을까? 어렵고 힘든 순간에 군사력을 지닌 주변의 국가를 의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가 담긴 이런 자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의 의도는 아무리 세상의 강대국, 힘 있는 사람,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의 도움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밝히고자 이렇게 반어법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아까는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산들이 강대국이 우리를 도와줄까? 라고 반문한 다음에 아니지, 그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지 라고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누구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저희 아내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건강 잘 챙겨야 된다. 건강은 각자의 몫이다. 아무리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건강을 잃은 다음에는 내가 그 건강을 다시 대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 갈 때에는 결국 서로가 이것을 감당해낼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누구도 내 주변에서 나처럼 도와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앞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겸허해질 수밖에 없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육신을 입은 사람들 중에 절대적으로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강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대통령의 이 탄핵 사건도 얼마 전만 해도 절대 강자였지만 지금은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됐단 말이죠. 지금은 구금되어 있는 신세가 된 거. 절대 강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의도에 63빌딩을 갈 때마다 그 당시에 그게 63빌딩이 최고의 고층 빌딩이라고 늘 자랑했고 참 굉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주변에 다른 더 높은 빌딩들 밑에서 가리움으로 절대 강자의 자리를 잃어버렸죠. 그런가 하면 얼마 전 보도에 보면 그 빌딩을 건설했던 신동아그룹 최순영 그때 당시는 회장이었죠. 미 부도가 나서 다 몰락하는, 그러니까 절대 강자가 세상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 중에 절대적으로 강한 사람은 없어요. 순탄할 때는 잘 모르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병이 오고 실패가 오고 아픔이 올 때, 이별이 올 때 누군가의 도움을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통할 때는요, 주위에 사람들이 끓고 친구들이 다 찾아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막 주변에서 와서 아부도하고 하지만 막상 어려워지고 지위를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전화할까 봐 도망가고 전화 와도 받질 않는,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세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고 조건부입니다. 잘 나갈 때 주변에서 돕겠다 그러지 어려워지면 나 몰라라 하고 다 도망가요. 회사가 잘 되면 은행에서 대출해 주겠다고 오지만 회사가 망하는데 돈 빌려주겠다는 데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은 관심으로 나를 지켜보며 도와주며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높아 보이는 산조차도 그 발 아래 두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사정을 알아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언제 어디서든지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부르면 만나주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드리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제재치 아니하시고 무조건 다 들어주십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약속해야 되고 시가 있고 때가 있지 오밤중에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밤중에라도 깨어서 아버지 하면 응 하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친밀해도 할 이야기가 있고 안 할 이야기가 있고 들어줄 이야기가 있고 못 들어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어떤 분이 지나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집사님 이 정도로 하세요 라고 끊어요. 내가 들을 필요 없는 이야기, 남을 지나치게 비난하는 이야기라면 난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 판단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골라서 듣지만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다 용납하시고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기도의 특권은 어마무시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지 않고 사장시켜둔 채로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을 찾아가고 박대당하면 서글퍼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서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계획한 일들이 순탄하게 잘 풀리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염치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매달려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염치없다는 생각을 하죠. 유대인들의 탈무드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친구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걱정하며 괴로워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누가 와서 무리한 요구하면 부담스럽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번호만 떠도 뜨끔뜨끔하고 안 받고 하잖아요. 왜? 부담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한 것과 요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다 털어놓는 주님의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거에 안 하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와 매달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이렇게 염치 없는 짓을 하느냐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체면불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필코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이 위기의 때에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역에 보면 주께서 내가 헛발을 들이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 양은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못된 양들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다 행하려고 드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어리석은 양들임에도 불구하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의 모든 속사정을 쏟아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승승장구 성공만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위인전을 읽어보면요, 다 실패의 뼈아픈 여정을 거친 후에 위인들이 되었지 처음부터 쭉 뻗어가가지고 위인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잘못하면 발을 헛디뎌서 실수하게 되고 미끄러져서 실패하고 또 낙담하고 이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위기에 직면한 불신자와 신앙인의 위기 대처 방식과 자세를 보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위기가 다가오면 내 힘으로 혹은 인맥으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백방으로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자력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력으로.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위기가 딱 직면하면 일단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무언가를 찾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래서 전화위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조차도 축복이다 이렇게 믿고 도전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팔자가 사납고 왜 나한테만 이런 게 운명적으로 다가오냐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시편 9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내 발이 미끄러진다, 나 실족하고 넘어지고 아버지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인자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연휴에 이렇게 또 그래도 멀리 안 가시고 다 주일날 교회 지켜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연휴가 뭐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대목일 수 있지만 목사님들에게는 항상 긴장된 순간입니다. 야, 오늘 연휴인데 우리 루디아 찬양 어떻게 하나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멋지게 또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저는 믿음이 적어요. 제 믿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데요. 어제 그 보도를 보니까 인천공항이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4시간, 5시간, 보통은 2시간 전이라고 하면 되는데 5시간 전에 와야 생고생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막 5시간 전에 갔더니 금방 끝나버리더래요. 오늘 기사에. 또 왜 그러냐 했더니 전에는 30%밖에 이 기능을 가동을 안 했는데 풀 가동을 시켰더니 5시간 전에 갈 필요가 없어. 2시간 전이라도 되는 건데 또 보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얼마 전에 제주항공 사고가 나니까 비행기 안 탄다고 막 트라우마 난리치고 막 캔슬하고 난리치더니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돌아가긴 해요. 그런데 비행기를 보면요, 비행기의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기능 중에 날개가 가장 거대합니다. 옆에서 보면 어마해요. 큰 게 이게 덜렁덜렁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날개 때문에 무겁고 비행기에게 짐이 될 만한 그런 존재지만 날개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돛담배가 갈 때도 돛이 무거워요. 크고. 그러나 이 돛 때문에 순풍에 그 돛을 단 듯 이루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게요, 비행기 날개하고 비슷하고 배의 돛하고 비슷해요. 이게 잘 아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힘들고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1, 2, 3 기도해 하라 그래서 하루에 2번, 3번 기도하는데도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에게 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짐되고 부담되지만 비행기의 날개처럼 배의 돛처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상승할 수 있고 항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의 외형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폐부, 속사람까지 다 뚫어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할 때만 해도 가끔 간첩들이 그 전방 철책선을 넘어서 넘어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상이 걸려가지고 가서 보면 원인을 다 분석해요. 그럼 10중 8구 초병이 보초가 좋은 거예요. 자는 거예요. 고참들은 총 내려놓고 철목 깔고 그냥 사무소 자는 거예요. 간첩들이 지금 철조망을 뚫고 자르고 넘어오는데도 그냥 자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잔다는 것은 생리작용이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뭐 낮잠도 안 자는 사람이고 이렇게 새잠을 이렇게 자는 그런 적이 없지만 잠에 대해서 아주 큰 추억을 하나 갖고 있는데, 제가 부목사 때에 이 강대상에서 이제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다른 외부 강사님이 오셨는데, 근데 옛날에는 다른 교회는 지금도 앞에 강대상에 목사님들 앉는 의자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 앉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보고 나서 저는 이제 이쪽에 앉는 거죠. 설교하는 목사님 여기 앉았다가 나오시고. 그 말은 뭐냐면 저는 많은 교인들에게 노출이 된 거예요. 지금 저기 앉아 있으니까 교인들이 설교하는 목사님도 보지만 저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거기 앉으면 몸매도 단정해야 되고 다리도 쩍벌하고 안 되고 다리 이렇게 모아야 되고 또 집중해서 목사님을 들어야 돼요. 교인들이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없던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처음 봐요. 왜 그런지. 갑자기 막 목사님의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기 시작하면서 막 졸음이 오는데 큰 낭패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일 났다. 잘못하면 사표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볼펜을 꺼내가지고 이 볼펜으로 여기를 막 찍었습니다. 앉아갖고. 잠이 사라지더라고요. 고통이 오니까.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시커멓게 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제가 잠을 쫓느라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생리적인 지배를 우리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거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비유가 굉장히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지키신다예요. 지키신다. 이게 8절 중에 6번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일주일이 7일인데 주일은 쉬니까 6일 동안 세상을 사는데, 세상을 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주는 상대에 대해서 불신하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학적 도움이 필요해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이 선생님이 정말 제대로 고칠 수 있을까? 보아하니 이 진찰하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돌팔이 같은데 라는 확신이 그런 불확신이 있으면 절대 그분에게 치료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돈을 빌리러 갔는데 저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저 사람도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의심하면 절대 돈 빌리는 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구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졸지도 않는다. 주무시도 않는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하고 수단 방법을 강구한다고 해도 예측 불허의 위기는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고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오경자 원사님 오셨지만 그냥 졸지에 그냥 저렇게 미끄러지셔갖고 낙상을 하셨거든요. 제가 요즘에 제일 조심하는 게 뭐냐면 낙상입니다. 낙상. 옛날 같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순발력이 약해서 한 번 잘못 넘어지면 큰일 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특히 사택이 5층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많은데 계단을 밟을 때마다 옛날에는 막 뛰어다니던 사람인데 지금은 딱 옆에 손잡이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조심해서 가요. 그 다음에 특히 목욕탕. 어디서 미끌거릴지 모른다. 순간 넘어가면 뇌진탕입니다. 아주 노인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조심을 하고 노력을 해도 예측 불허의 그런 환경은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킨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공격받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사탄의 공격을 받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육적으로도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절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몸뚱아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우리는 이 병을 내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내 머리 안에 있는데도 내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점점 건망증이 생기고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이 전제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어 주신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거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로?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40도 이상 기온이 올라가서 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밤에는 해가 떨어지면 또 사막에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살인적인 추위가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밤에도 해가, 낮에도 해가, 밤에도 달이 너희를 상치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밤낮 없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줬다.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간구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90% 이상이 거의가 육체적인 일, 세상적인 일과 관계된 겁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인간관계 어림없게 해주세요. 대부분 여기에 80~90%가 다 묶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만 매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이 환난 안에 그런 세상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진로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교회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현재 몸뚱아리가 담겨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만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부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도 지켜주시지만 영원까지라는 것은 영적으로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육적인 데만 머물면 안 되고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하나님, 이 순간 내가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꼭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와 손을 잡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기도를 꼭 드려요. 왜? 이것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동시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현실적인 데 머문다? 이건 당연합니다. 지금 현안이 중요하니까 여기에 머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영적인 기도를 드리면 이 모든 세상적인 것도 덤으로 내가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찌들리고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적인 일을 멀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죄악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리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범죄치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 지켜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세상적, 육적인 면에서만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고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영혼이 잘 되고 성령 충만해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육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인생 여정 속에서 굉장히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답변의 여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삶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나의 도움이 힘 있는 어떤 사람에게서부터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시간만 되면 사람을 만나고 능력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에게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도움은 물질에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눈만 뜨면 재물을 모아야 되고 재물을 불려야 되고 재물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움은 세상 사람에게서부터, 물질에게서부터, 세상적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적인 눈을 열어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할 때 예레미야 33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바라보고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어느 정도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일까지도 내가 너에게 다 보여주고 알려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전제 조건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영육간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무리 높은 산과 같이 힘있어 보이는 저 강대국이 우리 이스라엘을 도와줄까?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진정한 나의 도움이 될 수 없음을 고백했기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을 열어 아버지께 구함으로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께서 미끄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까지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아 주심으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모든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매어 달림으로 이 초불확실성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드림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육간의 위기에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비관적이고 두렵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우리는 그 위기를 바라보지 않고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입을 열어 간구하는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인 위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